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만유의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썼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4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니엘에게 더군다나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들, 조금은 다른 면도 있지만 분명히 2장과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 2장의 그 내용과 좀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어찌 보면 세계 열방에 대한 그런 꿈이었고 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2장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나 술사나 점쟁이들이 그 꿈의 내용부터 알아야 됐고 그걸 말해야 됐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했어야 됐었죠. 이제 그게 이제 큰 난점으로 그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꿈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2장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면서 이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히 앞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또 세 친구의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점점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인정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그 조서를 내린 다음에 역시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그 꿈의 내용을 먼저 이 박수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박수들은 그 꿈의 해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말로 그건 굉장한 큰 시험이었잖아요. 이들에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단계였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바벨론의 이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이제 무능함을 훨씬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보여졌음에도 그들은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 또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면에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앞에서의 이 다니엘의 모습은 아직 그 실력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는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더욱더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이 박사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 꿈의 내용조차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왔을 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 꿈의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 꿈의 내용은 환상 중에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높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고대 문학에서는 주로 왕들이 이런 나무에 대한 꿈을 꿀 때는 우주목이라고 해서 이게 뭐 코스모릭 트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보통 어떤 신화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상 중앙에 그런 나무가 있고 굉장히 높이 솟아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또 들짐승이 그늘에 피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가지게 깃들이고 또 육체를 가진 모든 자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나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한 순찰자가 또 한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가 이제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라, 그 나무를 자르라, 그 잎사귀를 떨어라. 그래서 그 열매를 헤쳐서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 나무에 대한 어떤 저주 혹은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구루터기를 남겨놓아라. 구루터기를 남겨놓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결국은 완전하게 뿌리까지 다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는 그래도 남겨놓고 그 일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쇠와 놋줄로 동였다.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굉장히 억압당하는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느부갓네살이 당하게 될 어떤 그 비극적인 운명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18절에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이죠.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종결적으로 18절에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다니엘의 지혜에 대한 칭찬이 있은 다음에 그 꿈의 내용들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해내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그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대 시대의 왕의 꿈이 얼마나 이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다시 새겨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의 지혜가 이제는 이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른 사람들보다 이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겸손한 자세도 역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명의 신앙인이 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뭐 잘 부각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또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또 올곧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내공을 기르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점점 어제보다 나아지는,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앙이 커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결국 다니엘이 다시 해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점점 이 바벨론 땅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들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남들과 다른 입장에서 그가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진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잘 준비시켜 주시길 원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잘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